에스겔서 33장 21절부터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된 날에 여호와가 내게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왕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마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 드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이 황폐함이 없으리라.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야 내 민족이 담볕에서 내게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기를 말씀이 나온다. 하지 아니하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걸 따르니라. 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항상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끊임없이 말씀해 오셨어요. 오랜 시간 이들에게 경고하셨고 또 이 사람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떠한 현상도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공통점, 특징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심판이 임박했다. 빨리 돌아와라. 아직 말씀하실 때가 기회라는 것이고 그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그 기회의 때는 지나가고 그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그 21절부터 보니까 비로소 이제는 함락이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도망 온 사람이 드디어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또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100% 기억하고 또 믿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봅시다. 자, 우리 2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이 꼭 말한 게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막 설렁설렁 그냥 오늘도 저렇게 오늘따라 뭐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오늘은 괜히 왜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하실까? 이랬던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서로 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축복하셨는데 우리도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조상에게도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을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지만 그 희망이 이들에게 하나의 게으름이 되고 또 나태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린 복 받을 거야.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거짓 메시지가 아니라 이 에스겔 당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 사람들이 일관되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25절 보니까 너희가 고기 핏째 먹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 흘리고 그러니까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소위 말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 정확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은 물론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지만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는 데 있습니다. 말씀은 알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이끄는 축복에 우리도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도 그렇고 우리가 늘 말씀 들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듣는 자가 귀한 게 아니라 행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고 복받는 우리를 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금은 보화가 있다. 쉽게 말해서 당신 이번에 이렇게 이 땅을 사면 이 땅은 나중에 반드시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뭐해? 만약에 그것을 말해준 사람이 정말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이라면 그 땅을 사야 나중에 그 특혜의 주인공이 되죠. 물론 사람은 속아요.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헛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순종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한 게 무엇이에요? 너 이 땅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창대케 할 것이니 넌 복이 될 것이다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분이
나는 우상 숨기던 사람이었는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도 거시고 나한테 약속도 주시더라. 야이씨,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난 복 받을 거야 하고 그 땅에 주저앉아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역사하시려 하셨던 순간들이 훨씬 많았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다 기록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하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다 기록 못했다고 되어 있고 또 그것을 다 기록하려면은 이 땅도 부족할 정도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행적의 엑기스만 받아 써놓은 것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그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액만 꾹꾹 눌러 담은 것이 예수님의 행적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 성경이 쓰여진 그 오랜 그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노라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자들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어떤 이들은 순종하여 제자가 되고 어떤 이는 거절하여 잊혀집니다. 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세리였던 마태 같은 경우는 그 세리를 보고 있던 세금 걷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따랐다. 나를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을 때, 즉 그 자리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났을 때 그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셔도 미동도 안 하던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이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가 뭐 했어요? 근심하고 떠났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청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고도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청년만이 아니라니까요. 수없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례만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띈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 그들만이 전부는 아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역시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는 순종했기에 따라갔기에 약속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착각한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 조상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도 복을 받는다. 라는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또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안녕과 부귀와 영화와 또 물질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럼에도 정신 안 차리고 살다가 심판받았다. 우리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말씀을 골고루 먹자 이유도 있겠지만
골고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게 소화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무리 보양식이라도 소화가 안 되면 얹혀요. 체해요. 토해내야 돼요. 소화를 못 시키면 화장실에 가서 다 빼내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를 시켜야 돼요. 소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단 하나라도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그 하나를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와서 기도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기도 이후에 남아있는 삶 가운데 내가 오늘 따라가야 할 주님의 한 번의 음성 말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약속대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제 다 우리가 나누진 않지만 오늘 본문 끝에 쪽에 보면은 자, 우리 31절부터 제가 볼게요. 백성이 모인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또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이것까지만 할게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이 에스겔 설교를 너무 좋아했어요. 찬양도 너무 좋아했어요. 은혜가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듣고 오늘도 말씀 좋네, 감동이 되네, 은혜가 되네. 하지만 끝끝내 이르지 못한 곳이 있어요. 회개입니다. 그들은 내 귀에 캔디처럼 예배 좋네, 또 찬양이 은혜가 돼요, 가슴에 울림이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오늘 설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랬대요. 하지만 왜 심판받았다? 그들은 끝끝내 우상을 떠나지 않았다. 즉 실천이 없었고 순종이 없었고 회개가 없었더니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시다. 은혜 받는 게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목적입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새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 역시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감동받기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고 살기 위해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